이제 오늘 또 KTX가 아주 깨끗하게 세차가 되어가지고 백큐음도 다 하고 아주 깨끗한 KTX가 준비하고 있어요. KTX의 이름은 얄라 미션호입니다. 새마을호가 아니고, 그리고 구약이라는 이 온 대지를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역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오늘은 처음부터 사실은 창세기역에서 시작해가지고 많은 역을 거쳐왔어요. 오늘은 이제 잠원역을 거쳐서 저희들이 또 이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출석을 잠시 좀 체크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혜 집사님, 김태환 우리 집사님 오셨나요? 오늘 못 하셨어요? 네. 김국희 하국교사 오셨나요? 못 오셨죠? 정복만 우리 장로님, 송찬호 우리 학생회장님, 박정자 권사님 조금 전에 기도하셨죠? 권하순 장로님, 그 다음에 제이콥선 우리, 집사님. 네. 혹시 제가 성함을 부르지 않은 분 안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우리 김 박사님께서 나눠드린 교재가 잠언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들은 이제 2권만 남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잠언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잠언은 단순히 그냥 잠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잠언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평행하다 또는 비슷하다 뭐 그런 뜻을 해가지고 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뜻이 잠언이라는 뜻의 표제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잠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샬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격언적인데 선지자적인 어떤 그 인격을 갖춘 그리고 선지자적인 부르심에 그 합당한 그런 그 소명을 가진 그런 분이 비유적으로 말해서 그 말을 전달한 내용을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잠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제자의 글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지자의 적인 그런 인격을 갖춘 그런 소명에 합당한 그런 분이 격언적인 내용을 비유적으로 말했다 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들에 대해서는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나 사실은 우리가 간단히 말할 때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지혜자 또는 아굴 또 이런 그 루무엘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조금씩 해서 이렇게 집합되어서 한 권의 책을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된 시기는 사실은 약 한
10세기 900년대 BC 900년대에 기록됐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담당했던 분야는 1장에서 9장까지, 그 다음에 10장에서 22장까지, 25장에서 29장까지 이렇게 세 군데인데 아주 많이 그렇게 담당을 했고 기록을 했고 또 수집을 했고, 그 다음에 지혜자 잠언은 22장부터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혜자라고 하는 거는 특별하게 솔로몬 시절에 있었던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굴의 잠언이 또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르무엘의 르무엘 왕의 잠언은 31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여기 르무엘은 이방 민족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룻과 같이 이렇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온전한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분이라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 그런 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런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잠언 내용을 본다면은 중요한 것이 일종의 간결하게 되어 있는 모든 문장이 사실은 간결하게 되어 있어요. 잠언이. 물론 전도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격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수신자들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사실은 적용에 의해서 적용도 그런 세계적인 어떤 그런 이런 민족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잠언을 많이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내용은 잠언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의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러나 부정적이라는 면은 뭐냐면 비관적인 측면에서 관찰을 해서 기록된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 욥기서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지혜서 가운데서 말이죠. 큰 지혜서를 말한다면.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나오는 것은 교훈적인 그런 지혜서,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말하는 잠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두 가지 다 지혜서에 속합니다. 시편과 지혜서, 그럴 때는 시편 그리고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그렇게 시가서와 그리고 지혜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욥기는 담론적인 그러한, 하나의 비관적으로 다루는 하나의 지혜서의 한 부분이고, 또 이게 잠언은 이거를 교훈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그거를 수술해 나간 한 내용이 바로 잠언이라고 우리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또 어리석은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은 우매한 삶이라고 말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또는 지혜로운 사람을 그의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 이렇게 contrast, 대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좀 더 특징을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 잠언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기보다도 일반적인 어떤 진리나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잠언은 어떤 이렇게 해석을 잘 적용해가지고 그 뜻을 우리가 원리를 발견해야 된다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언서들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바탕이 되어서 역사서나 또는 그러니까 예언서나 또는 선지서 또는 역사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또는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이죠. 모세오경도 그렇고. 그러나 여기 지혜서인 잠언은 일반적인 어떤 진리, 일반적인 삶의 진리, 특별히 삶의 진리가 많이 실용적으로 많이 적용이 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발견하고 그 적용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필요가 볼 수 있겠고요. 잠언은 하나의 권고의 형태로, 또 권면의 형태로, encouragement의 형태로,
mandatory 또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라 자녀야 아버지 아비의 말을 잘 들으라고 했던 것도 하나의 권고 형식으로 그렇게 됐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아주 간결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언은 모두가 간결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1장까지 있는 잠언이 매일매일의 실생활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정 예배로 많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또 이렇게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장들이 아주 그 내공이 많이 들어있는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아주 그 함축형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그런 그 뜻이 아주 그 많이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간단한 simplified된 그런 센텐스 안에 아주 깊이 있는 deepest the meaning이 들어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묵상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개관을 우리가 보면은 개관은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훑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목차 1장 1절에서 6장까지는 목차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 잠언이 무엇 때문에 기록되어졌는지에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교훈, 그다음에 지적인 진리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1장 6절에서 그렇게 돼 있고 그 진리 6장이 아니라 6절입니다. 그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도덕적 교훈의 3절에서 5절까지 그다음 지적인 진리는 6장이 아니라 6절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혜에 대한 8가지 교훈, 지혜와 그 지혜를 대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또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범죄자, 그다음에 지혜의 부르심, 지혜 우리를 부른다. 그리고 지혜의 유익, 또 간음에 대해서 남녀에 있어서의 그 간음에 대해서 그 아들에게 아주 그 권면하고 그 방지하는 그 내용을 많이 5장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상업과 기회, 사회 이런 일반적인 상업 사회 속에서의 그 삶. 그다음에 또 이제 또 6장에서 또 두 번째 또 간음에 관해서 그 음료에 관해서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칭송받는 지혜. 그다음에 인간의 선택, 인간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 9장까지가 여기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솔로몬의 잠언들입니다. 10장부터 22장까지 375개의 그 짧은 교훈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집해서 모았고, 그다음에 지혜자의 말씀 22장부터 24장까지 여기는 특별하게 22장, 23장, 24장까지 그 어떤 그 마샬이라고 해서 지혜란 뜻이지만 이게 잠언이란 뜻입니다. 잠언이란 뜻. 그래서 지혜의 잠언. 그럴 때 마샬, 이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어떤 나중에 그 애굽의 그 어떤 그 후대 애굽에서 만들어진 어떤 만들어진 그것이 서령 문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서령 문자가 상형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 선사시대에 있었던 그 문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바로 그 전 단계에 해당되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사람이 동작으로 또는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떤 포승 이렇게 묶음을 통해서 그다음에 동작을 통해서 했다가 나중에 이와 같이 서령 문자는 이렇게 아주 가느다랗게 이렇게 깃털처럼 만들어 찍어가지고 그 신역에다가 했던 그런 문자가 서령 문자입니다. 근데 그 서령 문자가 발달돼서 상형 문자 그 새들이라는 이런 모양으로 그래가지고 한자도 사실 상형 문자에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시기에 그 서령 문자가 언제냐면 사실은 우리 구약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수르 있었던 바로 그때 그 시절을 우리가 말하는데 그때부터 사본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다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잠언 여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26장에서 29장까지 4장에 걸쳐서 그다음에 아굴의 잠언 그리고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르무엘의 말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그 르무엘 왕의 잠언 31장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리더의 qualification 그리고 eligibility 그리고 responsibility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그 치리하는 사람, 술도 멀리 해야 되고 또 재판을 반드시 공정하게 해야 된다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특별히 또 잠언은 그 아내들의 아까 그 간음에 관한 것은 아들들에게 많이 말씀을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현숙한 아내가 과연 누구냐?
현숙한 아내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잠언에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아내가 과연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덕과 행실을 어떻게 쌓아갈 수 있느냐,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숙한 아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31장까지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읽으실 때 이 교재를 보면서 이분은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그 근거를 제공하는 교재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통찰, 신학적인 면에서 본다면 첫째 교육 내용. 자녀들에 대한 교육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교육은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 교육이 이스라엘의 홈스쿨링이에요. 오늘날 현대어로 말한다면은 지금 물론 기독교인들로서 이 일반 퍼블릭 스쿨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홈스쿨링 집에서 이렇게 부모들이 직접 스테이트의 그 라이선스를 얻어가지고 요즘은 라이선스 얻도록 돼 있어요. 옛날엔 그거 없었는데 지금 라이선스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액트가 발표가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걸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까다롭게 하고 있고 그런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건 사실 우리 한국 분이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 아이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과연 그것이 부모의 그 학적인 어떤 그런 아카데미컬한 그런 케이퍼빌리티가 얼마만큼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교육의 몫은 아버지였고 딸은 3살까지 어머니가 몫이었고요. 그래서 딸은 주로 어머니가 하지만 어릴 때 같은 다 전부 보통 2-3살, 보통 3살까지로 어머니 밑에서 키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옛날에 히브리 시절에 보면은 이제 그 제사장한테 가서 맡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을 맡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내용을 잘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적인 삶의 지혜는 무엇이냐? 이 잠언서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때에 과연 우리가 이 현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것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그걸 이룰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지혜를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육적인 내용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적인 삶은 반드시 어디에 연결이 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면 종교적인 그런 신앙과 또는 그 이성적인 경험 이런 것을 분리하는 대신에 하나의 세계로 이렇게 하나의 세계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결국엔 전인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잠언이 많은 것을 그런 중요한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그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요즘은 그렇게 약자를 많이 쓰는데 학영삼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런데 너무 그것이 잘못되면은 또한 너무 경험 위주의 삶을 또한 우리 체험 위주의 신앙을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잘못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과 그리고 또한 신앙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성공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 동기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어떤 지식,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얻어지는 그런 지식, 이것이 성공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코어가 되고 그것이 또 지혜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신학적인 통찰에서 하나의 그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숙한 아내와 또 그리고 그 간음에 관한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귀담아 드려야 될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섹슈얼리티, 그 성에 대해서 말이죠.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을 보면은 너무 아주 그 염려스러운 면이 많은데 너무 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비록 돈이 많다면 이렇게 성이 문란해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히 우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신앙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잠언은 우리에게 성의 중요한 그 개념이 뭐냐, 그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 성을 어떻게 우리가 핸들해야 되느냐, 그 성을 잘못 핸들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그 재난은 무엇이냐, 그 재앙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잘못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이 책망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그 성에 대해서 성에 대한 그런 완전한 그런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프랙티스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특별히 2세들에게 더 필요하고 우리 1세들이 먼저 그런 것을 그런 마인드세트를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학적인 하나의 또한 통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선택의 중요성. 선택하는 삶이에요. 우리 삶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지혜의 길과 우매함의 길이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신명기적인 그런 신학적인 그런 또한 그런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우리에게 복이 있고 우리에게 또한 저주가 있다. 우리 생명의 길이 있고 우리 멸망의 길이 있단 말이죠. 잠언도 똑같아요. 성경을 막 가르치고 있는 그런 거야죠. 우리에게 지혜자의 삶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매자의 삶은 무엇이냐, 과연 지혜자는 누구냐, 그리고 우매한 자는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얼전하고 있어요. 얼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고 올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잠언역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잠언역 돌아보니까 어때요? 내가만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로 넘어가 보죠. 전도서와 이 잠언서는 매우 아주 중요한 그런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 두 개의 말씀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서 이렇게 두 개가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전도자. 전도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전도자. 그 제목이 그래서 전도자, 전도자가 기록한 제 말씀. 전도서의 그 1장 1절에서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자신,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 누구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전도서를 수습하는 사람이라고는 사실은 솔로몬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수밍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assure 할 수 있는 것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받지는 않지만은 본문에서는 그러나 직계 후계자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자를 말할 때에도 이렇게 어떤 논리적인 면에서 이렇게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어라고 하면 그렇게 아실 것이 아니라 오케이. 그런 1장 1절에 의해서 본다면 우리가 분명히 예루살렘 왕 다윗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다윗의 왕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전도서를 기록할 만큼 그런 지적이고 또한 그렇게 신앙적인 면에서 그런 그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이 거기는 결론적으로 솔로몬이라는 사실 우리가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결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계 후계자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관을 보면은 여기 처음에 제목과 주제 다 이렇게 다 항상 그렇게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1장은 그렇게 하고 있고 2장은 지혜에 관해서 만족, 때에 관한 거,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고 열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한 모든 때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가서 나중에 3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관점이 여기 잠언서 3장에 제가 기록하지 않았으면 역사적인, 그러니까 성경적인 역사관이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거에다 살펴서 쓰시면 되겠어요. 제가 쓰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정의에 대한 의문,
학대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지혜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명예는 과연 무엇인데, 과연 그것이 뭐냐, 다 허무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5장에 가서 12장까지는 훈계에 관한 것이에요. 예. 경건 생활이 무엇이냐, 정치적인 타락이 과연 어떤 것이냐, 부는 헛된 것이다, 무엇이 헛된 것이냐, 인간의 무력함과 그 무지함은 과연 무엇이냐. 예. 또 비교해서 훈계하고 지나친 것들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그러므로 지혜를 추구해야 되고, 또 궁정의 의뢰는 무엇이며, 인간이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복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공투의 운명 무엇이,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계속해서 쭉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경언들도 10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와 노인에 대해서 11장에서 12장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이렇게 전도서는 끝나죠.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전도서의 목적, 기록 목적, 결론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전도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12장 한번 보지요. 전도서 12장을 보면은요, 시편, 잠언, 전도, 전도서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지 12장, 누가 한번 12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결국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이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맨 마지막 말씀이죠. 결론으로 이렇게 conclude 하고 있는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예. 모든 일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 결과, 그리고 마지막에 그 conclusion, 이 모든 결론에 만한 부분, 그 모든 것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들었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었단 말이에요. 예,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전도자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첫째와 마지막입니다, 말이죠. 예. 여러분이 이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보면 제 1조 3항에 보면 그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뭐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기록해 놓으세요. 제가 여기 각주는 적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방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시면 더 좋아요. 예, 그래서 4절은 쉐마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들어라 그러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들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명령을 지키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우리 dogmatics, 이 모든 이 도그마들은 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릴라이벌한 거죠.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더 릴라이벌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결국엔 여기 중요한 것이면 다 헛된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 전도서 3장에 보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노라. 근데 그게 과연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알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지혜자가 알 수 있는, 전도자가 알 수 있는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누가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인생의 가장 높은 목적이에요. 어떤 목적을 우리가 세워놨다고 해서 결국 그것은 우리 인생의 earthly goal이에요. 나는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건 고릴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백성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 네. 그것이 탈로스입니다. 탈로스. 예. 자. 이러한 목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인간의 타락성 때문이다. sinful nature. 우리의 죄성 때문이다 말이죠. 타락했기 때문이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 이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오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물리학자가 된다 할지라도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죠. 신은 살아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호킹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는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물리학자이지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 죽은 이후의 세계를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건 참 불쌍한 일이 아닐 수 없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왜 그래요? 인간의 타락에 하는 가장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example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말이죠. 절대로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전도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면에서 헛된 것이다.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룰 수 없었고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국한되는 것이다. 예.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결국 허무하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허무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그 이성만으로서 노력하는 모든 것이 결국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전도자가. 아주 가장 형상학적인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엔 절망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의 그 지혜를 우리가 터득하는 것이 가장 성결 문제다. 예. 이것이 우리 전도역에서 본 아주 놀라운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감고 이제는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음에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 아가서. 예. 아가서는 여기 이제 아가서요. 이 특별한 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관심 많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관심 많으시죠? 아가서요. 네.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아주 진리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한번 또 펼쳐보죠. 이제 KTX가 이렇게 쉬 하면서 쉬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는데 돌아볼 때, 자, 노래 중에 노래라 그랬어요. Song of Songs. Song of Songs. Asthma Tone. 예. She has serum. 이렇게. 자, 여기 노래들 중에 노래.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아가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저자다. 솔로몬이에서 기록된 것은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이 전통적인 견해라고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아주 고대부터 히브리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예요. 구약적인 개념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몇 대때를 앞에다 딱 붙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요즘 특별히 신신하게 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의 그 성품은 전통적인 이런 견해 자꾸만 뒤집어요. 거의 한 90.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견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견해라는 이런 분명한 것이 누가 그랬다고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 정경으로서의 아가서는 강조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이 아가서를 오축서, five megillot, 한 권으로 배열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축서는 여러분 다섯 feast, 다섯 절기에 이 말씀을 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배열을 했어요. 근데 이 아가서가 AD 90년경에 얀니아 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회의석상에서 아키바라는 이 아키바는 누구냐면 랍비예요. 그런데 그때 막 이렇게 그 아가서에 대해서 그 정경화에 관한, 그러니까 캐노나이제이션을 할 때에 많은 토론들이 있었어요. 예. 그럴 때 이 아키바가 굉장히 권위를 가진 그런 랍비였어요.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아가서에 대한 것을 비유적으로 말이죠. 메타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잘 해석을 했어요. 아주 그러니까 옳게 해석을 했어요. 바르게. 그렇게 해가지고 신적인 영감에 있는 말씀이다. 이게 분명히 다 만장일치로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지고 거기서 마지막에 여기 AD 90년 얌야회에서 정경으로 수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납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정경 수납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동적으로 수납하게 됐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정경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관을 보면은 개관 여기 참 이렇게 명료하게 잘 돼 있어요. 참 잘 잘했더라고요.
아르쇼 박사가 참 잘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들의 애정 2장까지 1장 2절부터 2장 7절까지 그 다음에 2장 8절 3절 5절까지는 사랑하는 이를 서로 갈망하며 찾아가는 거. 여기서 사랑하는 이 어떤 러브 스토리 여러분 이거 뭐 로맨스로 이걸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시작은 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부를 찾아와서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 그것이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멸시받아요.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특별히 그 신부가 이제 그 얼굴이 까맣기로 해가지고 멸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술람미 여인 말이죠. 그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겸손한 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 6장에서 8장까지. 그 다음에 그 술람미 여인의 그 집에서 맺은 사랑의 언약. 이 하나도 그렇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그러나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 말씀 이렇게 주는 말씀이 뭐냐?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순결성. 그다음에 그 결혼의 그 고귀함. 예?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 전 한 책을 많이 가지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재우시고 보니까 재우시기 전에 보니까 그 모든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으라고 우리가 슈퍼 컴퓨터보다 더 훌륭한 머리를 이성을 가진 우리 그 할아버지 아담이 말이죠. 다 이름 다 지어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혼자 있는 게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게. 그래서 잠을 딱 재우시고 갈비를 꺼내 가시고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딱 갖다 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마장이가 되신 거죠. 창조주께서 딱 보니까 눈을 딱 떼서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러면서 가지고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아담과 이브가 그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될지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눌 것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또 하셨어요. 예. 이혼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랬으니까 너희가 가늠한 것 외에는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래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가늠했으니까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늠은까지도 너희가 그것을 이혼할 수 있는 조건까지 삼지 말라는 그 더 깊은 뜻이라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오늘 이 전 책 아가서 이 아가서라고 하는 이 전 한 권의 책을 통해 가서 하나님은 여기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결혼의 아름다운 무엇인지를 8장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읽을 때 그 읽은 사람들은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깨끗한 심령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부터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니까 기도하고 읽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육적에서 보지 않게 하시고 영적에서 보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이 아가서를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 또 그 말씀을 기록했던 당시가 언제요? 일부 다처주의가 계속했던 바로 그 세대예요. 예, 옛날부터 그랬었으니까 이거 인간의 죄악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일부 일체가 됐으니까 잘 됐겠죠. 이단이 하고 있는 것 외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 그 세대와 오늘날은 뭐예요? 순결을 상실한 세대예요. 예. 일부 일체제를 하고 있다면서도 말이죠. 너무 많은 정말로 어떻게 그 남편이 어떤 여자들을 사귀고 아내가 또 여자를 사귀고 말이죠.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 많이 사귀고 하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것이 아주 상식화되어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말이죠. 그 부정함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아가서가 어떻게 써 있어요? 우뚝 딱 써 있어요. 순결한 하나의 탑으로 딱 써 있어요. 말씀으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을 때 이런 정말로 잘못된 이런 세대 속에서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창고라고 있는 세대 속에서 우뚝 세워진 순결한 하나의 순결한 탑과 탑을 말씀의 탑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건 말이죠.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예. 아가서가 더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참다운 그런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무엇이고 진정한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통찰을 볼까요? 예. 자, 요즘 현대는 무엇입니까? 성적인데 너무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서 자꾸 자기를 분리시켜요. 이렇게. 믿음은 믿음이고 예, 생활을 삽니다. 마치 우리가 초대교회 때 그노티시즘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도 많다는 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영지주의가 뭐냐면 그노티시즘이 뭐냐면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를 시켰어요. 이원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자 우리 인간의 본질을 본다면 조직신학에서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만 우리가 인간의 본질, 인간의 구성의 본질을 본다면 영혼과 육체로 딱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우리 우리 인간의 상 안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따로 기름처럼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돼 있어요. 이렇게 유니티가 돼 있어요. 유니티가.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딱 이렇게. 그러니까 만일에 그것이 분리가 되면 그거 죽음이에요. 인간이 영혼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영혼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딱 분리해서 생각을 했어요. 삶도 그렇고 개념도 그렇고. 그래서 영혼은 깨끗하고 고귀한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상관없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도깨비 같은 그런 그 교리가 나왔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것이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가짜로 죽으셨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놨는데 아무튼 요즘 삶의 이런 것은 뭐냐면 성적인 그런 어떤 그 즐거움 또는 어떤 찰나적인 거 이런 것에 매료가 돼가지고 늘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과 삶을 늘 이렇게 연결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반드시 야고보 선자도 그랬단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 절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는 이 현대 문화 속에서 아가서는 뭐예요? 인간의 성과 성경적인 믿음을 한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결고리.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이. 성령님은 묶어주시는 분이에요. 이성적인 잘못된 인간의 이성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국이 이성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죽어지면서 자꾸 기독교 교육과 이 공교육을 자꾸 분리시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가는 거예요. 미국이 말이죠. 이게 망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분명한 교육자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가르치는 분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배운 분들이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우리 아가서가 주는 중요한 신학적인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 중요한 창조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인간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의 교재의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가서는 결혼 관계를 남편과 아내가 아무런 거리낌을 서로를 즐거워하며 하던 타락 이전에 타락 이전에 바로 그 에덴 동산으로 상태로 묘사하고 있다. 그 회복에 하나의 그 부부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 안에서의 이성 간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의 사랑이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입니다고. 그것이 결혼 안에서라고요. In marriage, in marriage, relationship in marriage. 그러니까 결혼 안에서의 그 관계가 이성 간의 관계가 곧 남편과 아내만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다음에 해석을 함에 있어서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참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풍요적인 해석, 이건 allegorical interpretation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아주 성경 해석에 가장 저해가 되고 있고 올바른 해석을 저해시키는 아주 우리가 좀 표현을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암적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암적인 존재가 바로 이 풍요 해석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요즘 말이죠. 영예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 이거 알레고리칼 하는 거예요. 예, 절대로 그거 피해야 되고, 주석서 같은 경우는 매튜 헨리, 그분이 이거 아주 풍요 해석이 아주 1인자거든요. 그 조심해서 보십시오. 그건 보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튼, 그건 제가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주 지배적인 해석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물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는 것은 좋아요. 그건 좋은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솔로몬을 여호와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술라미엘 이스라엘로 또는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해석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건데 모든 아가서에 나오는 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세한 것까지 다 전부 풍요적으로 해석한다고 말이에요. 비유적으로만. 물론 비유로 해석해야 될 때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은 거.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풍요적인 해석은 절대로 역사적인 사실을 절대로 감안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It doesn't matter with the historical fact. 전혀 그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사랑의 역사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현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거든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풍의적인 해석이 이제 그렇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좀 이따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거기 각주의 풍의적인 해석과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부분에 여기 이제 풍의적인 해석의 문제점은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It doesn't matter with it.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솔로몬의 초기에 있었던 통치 시설 이런 것 전혀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해석이. 실제로 솔로몬의 통치 시설과 같아야 되는데 그 궁궐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거대한 궁궐.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죄악에 있었던 물론 초기는 그렇게 좋았지만 나중에 후반기에 가서 얼마나 많은 다른 왕보다도 더 많은 그런 결국엔 잘못 저지르고 그래서 나중에 그 나라가 두 개까지 갈라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거대한 궁궐 사치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성적인 잘못이 많이 그리고 또한 종교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일치시킨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풍요적인 해석이 사실은 알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풍요적인 해석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실제로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적인 해석은 이것은 그냥 내용 어떤 전달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세속적인 사랑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세속적인 사랑으로 본다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목적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거기 발견될 수가 없겠죠. 이것이 이 문자적인 해석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랑을 어떤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사실은 여기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떤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승화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상의 어떤 그런 사랑으로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믿음의 눈으로 이 승화된 인간의 사랑을 볼 때 지상의 모든 인간 애정을 초월하는 사랑, 잃어버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생각하게 한다. 이것이 에드워드 영 박사의 견해인데 아주 참 옳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냥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예표적인 해석은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은 또 실제로 시골 처녀였고요. 그리고 깨끗한 영혼과 아름다운 몸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직 그 여인과 오직 그 남편 되는 분, 그분과의 일부 일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런 부패한 어떤 영광을 기꺼이 바꿔버리는 그래 올바른 사랑으로 그래서 그 궁궐이라고 바꿔줘서 궁궐이 아니라 궁궐. 이 사랑을 위해 궁궐의 모든 부패한 영광을 기꺼이 바꿀 정도로 말이죠.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 바꿀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예표적인 건데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가서 한 쌍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예표한다고 보고 있죠. 예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장차 오실 분에 대해서 미리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예표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것은 어떤 세부상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시가서의 중심적인 흐름 과연 이 시가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그 텔로스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통해서 말씀하고 우리가 어떤 목적에서 찾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 다르죠.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여러 가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으로 천년왕국 시대의 그 왕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가서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말씀이죠.
성숙한 여인, 영혼으로 이 아가서를 볼 때에 영적인 깊은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가 이렇게 여러분 또 그런 새로운 각도에서 이런 이미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이걸 더 깊이 여러분 또한 말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이제 선지서 역으로 우리가 또 이제 가보죠.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어떤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시가서가 끝나고 이제 선지서예요. 선지서는 아주 그 강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예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예언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포텔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여러분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누는 것은 그 양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륨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복음의 선지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음적인 내용.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훌륭한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하여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그 가장 큰 최하의 가장 그 최대의 그 아주 그 전적인 그런 그 부패의 형상에서 내려갔는데 거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그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예사야후라고 하는 뜻이 그 뜻이 말이죠. 이사야. 그러니까 이 명칭은 선지자의 자신이 이름 딴 것이고요. 저자는 아까 말씀대로 이사야입니다. 아모스의 그 아들이었고요. 아모스의 아들. 3대에 걸쳐서 했어요.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 3대가 참 묘한 그 왕들이죠. 아주 므낫세는 아주 가장 악한 왕으로서 말이죠. 아주 부패한 왕으로서 이 므낫세 때문에 사실 유대가 망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됐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는 또 훌륭한 그런 그 종교에 했던 사람인데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상대방 적국에게 다 보여줌으로써 나중에 다 털리는 그런 아주 그 이렇게 결국엔 다 그렇게 다 그 침략을 당하는 그런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조금 아하스 왕도 이렇게 사실은 그 훌륭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톱으로 승격을 당했는데 결국엔 보면은 우리가 왕의 그 신하들도 보면은 2대, 3대를 겪는 그런 신하도 많죠. 왜냐하면 왕들은 되게 자고로 왕들의 수명은 짧았어요. 제왕의 그 기관이 재임 기간이 다 짧아요. 빨리 죽거나 전쟁에서 죽거나 또는 자객에서 죽거나 그래 말해서 오래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솔로몬과 또 다윗은 40년씩이나 했으니까 오래 살았죠. 그렇죠? 그건 또 예외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또 그렇게 여러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대까지 갔다는 사실 오래 갈 수가 있죠. 이렇게 훌륭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톱에 켜서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가슴이 아프죠. 오늘날도 우리는 편하게 살지만 땅 끝에 말이죠. 땅 끝에 가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삶은 말이죠. 그분들이 오늘 와서 보니까 석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병들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을 못하고 못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죠. 그러니까 어쨌든 안에 이렇게 순교당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잘 뒷바라져야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을 보죠. 이 부분은 이제 그 리오폴드라는 분이 훌륭한 또 특별히 그 창세기 아주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그 성경학자로서 그분이 이제 많은 도움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제 그 배경을 본다면은 다윗과 솔로몬 통치 시절에 말이죠. 열광과 어깨를 나눈 아주 훌륭한 대국으로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쪽에서는 여기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애굽의 강에서 동쪽에는 유브라데 강까지 말이죠. 이렇게 그렇게 했었던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 다윗과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급격히 그 영광은 계속해서 소멸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왕들의 그런 죄악의 그런 종교적인 그런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것이었고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결국엔 BC 8세기 때 그러니까 722년인데요. 아수르가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8세기는 그 초를 말합니다. 722년입니다. 이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날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날에 속국이 됐어요.
722년 소국이 됐는데 결국 나중에 결국엔 거기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장한 시기가 750년이었어요. BC. 그러니까 국왕국을 이 아수르가 멸망시켰던 때가 722년. 그렇죠? 예.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처음에 이 아수르 왕이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 죽었어요. 720년 죽었어요. 그때 살곤 2세가 거기서 다시 등극을 해가지고 그 마무리를 했어요. 예, 전쟁을 완료했고, 그래서 포로가 약 2만 7천 명이 끌려갔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 바빌론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던 걸 보면은 완전히 포수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악의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면이 있다고 사실 우리는 또 알 수가 있겠죠. 히스기야 왕이에요. 아하스 왕을 계승해가지고 종교적으로 개혁을 잘 했어요. 그런 이사야 선지자 있을 때 선지자에게 많은 아픔을 주고 또 이렇게 많은 그 이슈를 제공하는, 왜냐하면 그게 현명하지 못하게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모든 성제를 다 보여주고 금은 그릇을 다 보여주고 막 그렇게 그런 것도 그 좀 경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튼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네 세대에는 벌을 내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그 나중에 후대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됐었어요. 아무튼 그 사네립이 이와 같이 그 유다에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결국은 항복했고, 그리고 이제 유다 철수한 지 20년 후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했지만 결국엔 그 땅을 완전하게 또 하지는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시 그 배경이 이렇게 아하스와 그다음에 히스기야와 그다음에 므낫세, 이렇게 3대 왕에 걸쳐서 그 배경이 됐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영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다음 기록 목적은 뭐죠? 처음에 구원의 원리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언서의 기록 목적은 분명해요. 이 예언서의 기록 목적이 분명한 게 뭐냐면 구원은 바로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적어놓으세요. 제가 각주 안 적었죠. 거기도 분명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해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받는 구원. 여러분 놀랍죠? 어떻게 해서 그 종교 개혁자들이 솔라 피데를 말을 했고 솔라 그라티아를 말씀했을까요? 이런 모든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것이 윌라블한 거죠. 그들의 외침이 말이죠. 그 슬로건이 말이죠. 자, 모든 것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저 100% 어느 것도 하나도 더 할 수 없다. 거기에 어느 것도 더 합해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solely God's work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목적이 말이죠. 말씀이 또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의로 말씀. 이사야서 1장 21절 제가 아침에 그 밑에 적어놨어요. 그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구원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이걸 꼭 명심하시면 돼요. 그 주제를 계속 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엔 국가적인 바른 선택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국가적인 그런 안목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말씀을 기록했던, 그리고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 아주 난관에 부딪혀 있었죠. 아수르의 세력 강하게 되었었고 침략의 그 아주 계속해서 그렇게 앞당겨오고 있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애굽을 많이 선언했었어요. 애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수르 할 것이냐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절대로 인간 사이의 동맹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었어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냐? 그다음에 그러면서 결국엔 메시아의 그 탄생을 선포하고 국가 영적 미래를 예언했어요. 여기 제가 그 표를 제가 여러분 삽입해놨는데 구약 성경의 주요 메시아 예언은 여기 보면 39
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분야 나눈 게 아니라 그걸 패스지를 적었는데 결국 약 한 50절 정도죠. 50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나중에 좋은 자료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나중에 보시길 바라고요. 다 읽으실 수 있죠. 네, 읽으시니까 안 보시면은 돋보기를 가지고 지금 보면 크게 잘 보여요. 이렇게. 예. 또 이 은혜를 받으시면 그 돋보기 안에서 크게 눈에 띄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늘 여기 개관은 좀 잠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개 부분으로 책망과 약속.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책망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책망했어요.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책망하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네 번의 설교에 거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영광을 위한 징계, 불순종과 심판,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소망. 이거. 그 다음에 임마누엘, 7장부터 10장까지. 네 번의 설교 또 하고 있어요, 거기가. 내용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거부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노숙자가 아니라 구속자. 그거 보셔주시기 바랍니다. 예언, 구속자가 예언. 교만한 사마리의 운명은 무엇이냐? 아수르가 패망할 것이다. 결국은 아수르는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결국은 패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각 나라에 대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예요. 진노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백성이 잘못했지만 그들을 또한 침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불러 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바벨론, 블레셋, 모압, 다메섹, 모든 에돔, 예루살렘, 두로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심판 및 약속,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또 설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스라엘의 불신자에게 임할 고통이 뭐냐? 또 성승을 계속해서 설교를 했어요. 놀라운 설교자예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마지막에 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여섯 번째 일반적인 심판과 약속이 있어요. 34장부터 35장까지 두 번의 설교. 이거는 전반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 40장 이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의 설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여러 가지 왕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셨죠. 그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도자의 그 책망이 얼마나 무섭다고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로의 말씀. 마지막에 66장까지 평화의 목적, 평화의 왕자, 평화의 계획.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으로, 이 위로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이 이사야서를 냈습니다. 여러분 그게 66장까지 기록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위로의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신론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리고 구원에 관한 지식, 종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여러분 이제 그 보너스로 드린 건 뭐냐면 그게 이사야서의 그 두루마리가 사본을 발견한 것 중에서 쿰란에서 발견된 문서 가운데 가장 그 길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을 이렇게 이제 그 일부분 그게 지금 여러분 교재에 있죠? 여러분 거기서 있습니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시지는 뭐냐면 첫째 복음입니다. 이사야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the free grace,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거저신 은혜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적인 삶을 너희가 왜 사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이죠. 그리고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할 것이다, 해야 될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그 복음적인 그런 견지에서 그렇게 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바로 복음 그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가 그 믿음이 은혜를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신학과 구약은 늘 말씀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설명해 주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 칼빈의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해석학의 1인자가 누구예요? 칼빈이에요, 여러분. 그 칼빈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그 해석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또 연결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런 부분에서 또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그런 전투에서 절대로, 지지 않고, 그리고 티 나가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 영적인 전투에서. 이것이 그 복음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즘 세상에 사는 사람이 말할 때 세상이 격언은 그래요.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개편해야 될 그런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 하나님 그래요. 고요함과 신뢰 속에 너희의 힘이 있느니라. 이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말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분 동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생일대의 역사, 우리 인생에 도저히 지워질 수 없는 역사, 인생의 역사 속에 있는 그런 히스토리 속에 있는 그런 또 전무후무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용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침묵하면서. 우리가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거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가 그랬어요. 뒤에 막 계속 올 때 어디서 지금 먼지 일으키면서 온단 말이에요. 철병 걸어가지고. 그때 막 우리가 여기서 광에서 죽기를 원해서 너희들 했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Be still 그랬어요. 영어로 말했을까요? 히브리어로 말했겠죠. Be still 영어로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수 싸우시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 뭐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내렸을 때 쫙 갈라진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잠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께서 헐몬산의 그 지형 때문에 아주 찬바람이 많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폭풍이 많이 일어나요. 그때도 주님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어요. 다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바람이 부니까 막 풍랑이니까 막 이 제자들이 막 어쩔 줄 모르는 게 막 쫙 우리가 죽을 줄 모르십니까? 이렇게 막 설설 지르는 거니까 주님 딱 계셔 하신 말씀이 너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건 다 이러는 거예요. 화를 내신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들이 늘 그 온유한 음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바다를 향해서 Be still, be quiet 그러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과인이 과연 누구시기에 바다도 잠잠하고 바람도 잠잠하는 거 그랬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잠잠해야 될 필요, 침묵으로 기도해야 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인생의 어떤 목적이 무슨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조용하게 독자해서 무릎을 꿇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좀 듣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제자들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소망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메시아 소망은 구약에 있어서 가장 일관성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오신 메시아.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구원을